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은혜에 보답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3년 4월 21일 오후 5시 4분 강도 7.0의 강진이 중국 스촨성 야안시 루산현 상리전을 휩쓸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18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집들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다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은 여진 공포에 떨고 있었고 부상자만 해도 18,000명이 넘는 그런 참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산현 주민인 쩌한쥔이라는 여인이 이제 구조에 나선 이웃 주민들에게 폐허가 된 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여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그녀는 품 안에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덜쳐보니 놀랍게도 그 여인의 품속에는 7살 난 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싸개가 되어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아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엄마에게 효도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초월적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를 잴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알바 자리를 잃어버린 20대 청년부터 매출이 안 오르는 자영업자들, 회사가 어려워서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 교회들을 돕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함께 도와서 그 형제 교회들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입으로만의 봉사와 구제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 아픈 이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부활절 예배가 끝나면 여기 봉천시장 쪽에 내려가서 이제 그 상인들의 물건을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이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 지역의 그 자영업자들 물건을 팔아줍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돕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 가정에 직접 쌀이고 라면이고 계란이고 뭐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에 조금씩 도움을 드려도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지역 상가에 물건을 팔아주고 독거 어르신들도 돕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지만 더 힘드신 분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9월 18일 유명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토마스 무어 협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명의 신학자가 부활 논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국 탈북신학교 윌리엄 레인 교수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 게르트 류트만 교수는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 논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저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한 토론자가 류트만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의 부활과 신성을 부인한 류트만 교수는 예, 저도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의 한 무덤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누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교회를 무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당하며 사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며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무한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근거로 믿는가 하는 거죠. 예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정직한 증거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을까요? 마이클 페헤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물에 몸이 망가져서 정말 빈대떡처럼 납작해져 버린 시신 항구가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수사관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확대경으로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한가운데 납작해진 그 시신 옆에 회색의 대형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서를 찾는다고 바닥에 기어다닐 때 코끼리 다리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코끼리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닥만 열심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의 진전이 없으니까 수사관들은 좌절하면서도 이놈의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다라고 각오를 다집니다. 수사관들이 범인 그 사람, 그놈 반드시 잡아야 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끼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베헤가 이런 예를 든 것은요, 지나온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로 창조되었다는 설계서를 제외시켜 놓고 연구한다는 것을 꼽짓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예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연구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적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에 근거해서 증거 자료를 해석하면 부활을 인정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빈대떡처럼 부서져 납작해진 시신 바로 옆에 그 대형 코끼리가 있는데도 코끼리가 밟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수사관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살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복음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짚어보고 전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실 뿐 아니라 확실하게 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무덤 입구에 2톤짜리 돌을 굴려서 임봉한 후에 3일 동안 확실히 지켰습니다. 만일 누가 시체를 훔쳐가면 로마의 수사관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훔친 자들을 찾아낸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3일 만에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두른 두건과 예수님의 몸을 감싼 수의가 감싼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수위에서 그냥 쑥 빠져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닫힌 돌문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 쓱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물체의 지장을 받지 않고 바로바로 통과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는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못 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 살아 있었습니다. 500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음식을 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시리에 빠져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나오면 제자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당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와서 야, 이 사기꾼들아,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만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의심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최고의 박해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부활의 은혜에 부딪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한국의 무신론 지성인의 대표자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은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어령 교수도 부활은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법학 교수 사이먼 그린리프 박사는요, 증거의 법에 대한 논문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사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 교수 토마스 아놀드는 로마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보다 더 완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했던 조시 맥듀웰은요, 1000시간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연구 끝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그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조지 레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논리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추리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역사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게 나타내신 하나님, 성경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볼 정도로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은혜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흑인 소년 2명이 아랍인 주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랍인 주인은 그들에게 모하мет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모하멧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다니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녀는 또 백인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두 소녀는 오두막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 주인은 모하멧이 죽어서 그 시신이 관 속에 있다고 하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잖아. 넌 어떻게 할 거야? 난 말이야, 나는 죽은 자보다 살아계신 분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두 흑인 소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부활은 첫 번째는 확실한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은 이 은혜라는 영어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G, gas, R, righteousness, A, at, C, Christ, E, expense.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넘쳐났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를 사도라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벅찬 감격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늘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과 놀기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 같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런 은혜 의식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많이 수고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다. 내 혈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맥박이 뛰고 있다. 은혜의식이 강할 때 우리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더욱더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부활의 은혜에 부딪힌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의료 선교사가 중국 병원에서 어떤 사람의 백내장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48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오지에서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어요. 선교사님에게 가면 눈을 고칠 수 있어요. 백내장 치료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백내장 치료를 받은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오지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희망의 끈을 붙잡은 48명의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무려 400km를 걸어서 온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복음의 끈을 내미시고 계시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믿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끈으로 불신자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감격이 더 커질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보답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